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이 계시기에 든든하고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저희도 누군가에게 든든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일이라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되게 하사 신뢰를 나누게 하옵소서. 저희도 누군가에게 안전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꾸준하고 일관성이 있게 하사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저희도 누군가에게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화평의 마음이 있게 하사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저희가 품는 마음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는 발걸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가벼움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바라보는 시선에 주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오니 오늘도 놀라운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잘못된 모든 부분들이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고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 있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환우들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성령이 오늘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씩 하나씩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이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애쓰시고 헌신하실 때 위로해 주시고 희망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환우들과 함께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아름다운 나눔이 있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우리 식구들 가운데 모든 것이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 안에서 다시 오늘도 힘차게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고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욱더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해야 하는 일들,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뇌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하나 문제가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또 좋은 일도 계속 채워지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 열매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웃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릴 때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이 땅을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생활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지혜롭게 집중하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이 있게 하여 주셔서 차분하게 학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지혜와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붙잡아 주셔서 잘 먹고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큰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장래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일의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앞을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씩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토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신 일터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거래와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우셔서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거래와 투자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일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이 계속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준비합니다. 계획합니다.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해 주시는 그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앞을 향해서 준비하며 도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크게 쓰임받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과정과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하나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어려움은 잘 극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모든 일의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출타하시는 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오고 갈 때에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려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에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전할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 교회 근본적인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방황하는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 앞에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일방 계속 진행됩니다. 모일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의 깊이가 있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경험하고 다시 말씀으로 무장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부드러운 영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은인나라. 은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잘못된 영성은 비현실적인 것에 몰두하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참된 영성은 현실로부터 도피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진실하게 헌신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현실주의로 산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현실을 소중히 여기면서 충실하고 책임감 있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현실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도 있고 또 현실 속에서 잘 적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이 현실에 충실하다 보면 상실과 슬픔을 부득불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죄성이
상실과 슬픔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지 않아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나한테 덮칠 때가 있고, 또 내가 부족해서 뭘 만들어내면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실과 슬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도 부족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기 때문에 생긴 어쩔 수 없는 본질의 모습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일지라도 현실을 쉽게 뛰어넘을 수도, 자신이 원하는 삶만, 자신이 살고 싶은 삶만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도 현실의 한계를 만나게 하시면서 뭔가 우리에게 구체적인 뜻을 계속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땅의 존재임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좀 다른 표현으로 너는 땅의 존재이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기에, 흙에서 나왔기에 흙과 같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가뭄이나 홍수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는 나약한 존재다, 나는 흙의 존재다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현실의 한계를 주시는 이유는 겸손하라 라는 의미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성경 언어로 후무스, 땅이라는 언어에서 기원된 표현입니다. 땅의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깊이 깊이 인식하며 산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나는 현실의 커다란 장벽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한나 시대는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겼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낳을까 말까 선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참 마음 아픈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또 이 땅에 태어나서 또 다른 자손을 낳고 키우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뜻 안에서 계속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국이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지금 세계 2위의 강대국의 지위를 차지한 것도 인구 때문입니다. 나아가 현재 세계적으로 힘이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학자들은 1억 명, 그러니까 1억 명 전후가 인구가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그러한 숫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번성 또는 앞으로 번성하게 할 수 있다라는 지표가 되는 게 인구입니다. 디지털 시대인 지금도 그런데 아날로그 시대인 한나 시대에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문과 국가의 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척도, 그것이 인구였고, 결국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과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했던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그러한 시절에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기를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둘째 부인의 계속되는 조롱과 모욕은 한 여성으로서 비참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에 6절에서 둘째 부인 브닌나가 한나의 적수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적수란 사사건건 공격하고 트집 잡고 눈의 가시처럼 계속 자기를 못살게 구는 그러한 존재를 말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굉장히 고통도 컸는데 거기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계속 괴롭히고 무시하는 상황. 한나에게는 얼마나 큰 현실적인 상실감과 슬픔이었는지 모릅니다. 한나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화시킵니다. 이것이 영적 장벽을 극복한 사람의 영성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는 상실이나 아픔을 평탄하지 않다라고 평가합니다. 상실이나 아픔을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는 낯선 침입자로 해석합니다. 사람은 내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평가를 받으면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 부정, 책임 전가, 합리화, 중독, 회피 이러한 다양한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고통을 잊거나 무뎌지려고 합니다.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지름길을 찾으려 할 때도 있고요. 잘못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내 고통을 없애달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현실의 삶에서 상실을 만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다양한 형태의 상실이나 슬픔은 나에게 찾아옵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 상실과 슬픔이 내 삶과 영혼을 망가뜨리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는 태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변화, 선한 변화를 일으키는 동인으로 삶의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태도가 있습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제3의 길은 전자와 똑같습니다. 전자는 상실이 또는 슬픔이 미꾸라지가 물을 흙탕물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놔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상실이 내 영혼과 삶을 계속 혼잡하게 만들고 엉망으로 만드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어쩔 수 없어 자포자기하고 절망 속에 빠지는 상태입니다. 후자는 바로 한나의 태도입니다. 비록 심한 공격과 차별을 받았지만 마음이 너무 슬프고 울었지만 오히려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자신의 상실과 아픔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나의 태도이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그냥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낳은 아이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지도자였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가 또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나라의 체제를 안정되게 이끌게 하셨고, 나아가 본격적인 성장과 견고하게 세워지는 발판이 마련되게 하셨습니다. 상실이 변하여 복으로 채워지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영적 장벽을 극복하면 상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이어받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더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현실의 상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렵다고 하나님을 상실하는 게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과 상실의 경험을 계속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영적 장벽을 잘 이겨내면 우리의 영혼을 더욱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영성, 그게 건강한 영성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아픔들, 어려움들을 다시 우리의 성장으로 일으켜 세우는 동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속에 끊임없는 성장이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상실과 슬픔을 당할 때에 다시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영적 장벽을 잘 헤쳐나가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영성이 되게 해주셔서 오히려 이러한 슬픔과 상실들이 우리의 영혼을 든든히 세우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생활할 때에 만나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